그래서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성막에 두 장의 그림이 있는데 그림의 앞부분에 보면은 맨 왼쪽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맨 왼쪽에 구석에 언약궤와 자비석 그렇게 돼 있죠? 언약궤와 자비석. 예, 그건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리고 성막의 평면도 거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성막의 뜰과 성막의 기구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출애굽기는 순서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언약궤와 자비석, 즉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 중에 하나인 언약궤와 자비석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는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오늘 빵을 차려놓는 상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 밑에 그렇죠? 빵을 차려놓는 상 보이십니까? 예,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겨서 하나 그 촛대. 금촛대라고 해서 맨 왼쪽 아래쪽에 있는 거고 두 개가 지금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빵을 차려놓는 상, 그거는 그 평면도에 보시면 빵이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 어제 오셨으면 빵을 많이 드실 수 있었는데 보니까 어제 수료 예배하면서 간증 집회 하기 전에 저녁을 같이 먹기로 해서 각자 이렇게 조금씩 사와서 놀아 먹기로 했는데 주종이 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어떤 자매님이 빵만 먹으면 안 된다고 부지런히 가서 또 떡볶이를 해가지고 그냥 떡볶이 또 큼직하게 많이 해서 또 잘 먹었고 또 수원에서 오신 자매님은 또 뭐 월남쌈을 또 싸우셔가지고 예, 그래서 또 먹었고 하여간 뭐 그 이외에도 뭐 샐러드도 먹고 하여간 나중에 보니까 빵 이외에도 많은데 주종이 빵이었어요. 그 다음에 떡도 또 뭐 종류가 한 6개인가 7종류 돼가지고 어제는 막 코리안 케이크에 막 아메리칸 케이크에 그냥 주로 자 오늘은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용어가 옛날 성경들하고 조금 틀려서 우리는 아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표현이 아니고 아마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여주는 빵. 여기는 아까 차려놓은 빵이라 그랬죠? 예, 이게 빵을 차려놓은 상이군요. 예, 보여주는 빵이라는 게 이 정확한 번역 같아요. 성경에는 show bread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끔. 그래서 옛날 한자 말에는 어렵게 진설병이라고 되어 있죠. 진설병 완전히 한자 중국말식으로 써놨는데 뭐 보여주는 빵이 더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좋으네요. 자 23절 너는 또한 시팀나무로 상을 만들되 지난번에 우리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그 재료에는 보면요 시팀나무가 있었고 시팀나무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 이제 금으로 이렇게 둘러싸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며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고 거기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무는 뭐라고 했냐?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낸다.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눈을 뜨게 해줬더니 예수님이 물어보죠. 뭐가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눈을 치료해 주신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무처럼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혹시 그런 성경 구절 읽으셨나요? 예, 마가복음 8장 24절에 보면 써 있어요. 여러분들은 얼핏 생각하면 왜 사람이 나무처럼 걸어 다닌다 그랬을까?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 31장에 보면은 사람이 나무로 비유된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올리브나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포도나무라 그러면서 그 나무로 비유하는 게 나오죠. 시편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강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돼 있죠. 성경에 보면은 나무가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렇게 막 가지 있으면 이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냐? 그 족보라고 안 그러고. 가게도, 할 때 그 나무 그림을 그리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도 그냥, 거저 써 있는 게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요. 숫자도 다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왜 13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85%인가요? 정확하게 내 기억이 안 나냐. 뭐 75%가 계속 13은 나쁜 얘기만 써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죄인이라는 소리도 13절에 나와요. 이걸 바이블 뉴메릭스라고 하는데 성경에 대한 숫자에 대한 공부도 성경에 해보면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숫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양에서는 1, 2, 3층 가다가 갑자기 F층으로 바뀌죠. 뭐 4가 뭐 죽음과 연관되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은 13이 아주 안 좋은 날, 그죠? 예. 그래서 이 미국의 처음에 별 13개, 그러니까 하여간 13이라는 숫자를 성경적으로 쫙 역사를 공부해 보면 굉장히 또 재밌어요, 그것도요. 메이데이 할 때 메이퀸, 이게 왜 메이퀸이란 말이 5라고 하는 숫자가 왜 나왔는가 찾아보면은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5라고 하는 숫자는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어쨌거나, 하여간 뭐 제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여기 큐빗, 이것도 다, 그래서 이 빵의 높이하고 바깥에 제단의 높이하고 언약궤의 높이하고 같아요. 그것도 다, 그 높이도 다 그런 의도가 담긴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데. 자, 그래서 팀 있고, 그 다음에 순금은 성경에서 신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면서 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재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고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것에 돌아가며 손바닥 너비만 한 턱을 만들고 그것의 턱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왜냐면 빵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턱을 만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한 거죠. 상을 위해 금고리 4개를 만들어 상의 4발 위에 있는 4귀퉁이에 달되 그 고리들이 턱의 맞은편에 있어 상을 나르는 막대들을 놓을 자리가 되게 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왕관처럼 생긴 태 보이시죠? 요걸 태라고 번역했어요. 왕관, 크라운인데 이렇게 태를 동글동글 하면서 왕관처럼 그려놓은 것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설명에 맞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상이구나. 자, 그 다음에, 또 너는 28절, 시팀나무로 막대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며 그것들로 상을 나르게 할지니라. 그래서 그 구명에다가 끼워서 나를 수 있도록,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너는 그 상의 접시들과 숟가락들과 덮는 데 쓰는 덮개들과 그 다음에 대접들을 만들되 순금으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여기 또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랬고요. 자, 너는 그 상 위에 보여주는 빵을 두되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딴 데 가서 설명되어 있어요. 35장이나 39장에 가면 설명되어 있는데 우선 한 군데만 더 살펴보죠. 레위기 24장 5절로 가보십시오. 레위기 24장 5절과 6절에 가면 그 빵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빵이 재료가 뭐고 뭐 이런 것들, 빵에 대한 얘기. 레위기 24장 5절. 찾으셨습니까? 자, 이 빵 이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여주는 빵이라 그랬죠? 이 보여주는 빵인데요. 이 보여주는 빵은 어떻게 만드느냐? 너는 고운 밀가루를 취하여 그것으로 납작한 빵 12개를 굽되 빵 하나에 10분의 2 에바를 쓰고 주 앞의 순수한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2줄로 그것들을 진열하라. 자, 고운 밀가루. 밀을 빻아야죠. 그렇죠? 고운 밀가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빠짐, 다시 말해서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곱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성품이, 그렇죠? 흠 없이, 점 없이, 정말 어떤 흠 없는 인간의 모습. 누가복음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셨던 본래의 인간의 모습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철저하게 한번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번 학기에 라양서 형제님께서 신학원 한 학기 동안 이 성막만 가르쳤어요. 성막의 치수서부터 꽃받침서부터 꽃대서부터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90분씩 열 몇 번에 걸쳐서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에 관련돼서 조금씩 제가 언급을 하고 제대로 된 여러분들이 성막론 또는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시려면 이번 학기 신학원 성막론을 꼭 참조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개씩 2줄이라 그랬죠. 6개씩 2줄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듭니까? 눈치 빠른 사람. 최지혜 자매님이 역시 지혜로우시네.
이름을 그냥 붙이신 게 아니래. 예, 66권 성경이 생각이 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 벌써 딱 이미지로 들어오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두 줄로 일부러 66권을 우리에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겠죠. 그 다음에 7절 너는 또 순수한 유향을 각각의 줄 위에 두어 그것이 기념물로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빵 위에 있게 할 것이며 이 빵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헌물의 재료로 쓰이는데 향기가 또 유향이 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냄새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은 냄새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가 돼서 다른 사람한테 가면 우리가 가면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서 생명의 냄새를 맡고 우리하고 교제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시체 냄새를 맡고 사망의 냄새를 맡고 우리를 피한다 그래요. 썩은 냄새를 맡고.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은 생명을 지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우리에게서 맡는 냄새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어느 나라에 가면 어느 지역에 가면 우리가 살던 본래 지역이 아닌 딴 데 가면 냄새 나죠. 그런 거 아시나요? 네. 제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비행장에 딱 도착하는데 거기가 항구 도시가 되는데 막 비린내가 쫙 풍기더라고요. 이게 무슨 냄새인가? 예, 그게 이게 항구라는 뜻이에요. 거기 고기잡이가 잔뜩 있어가지고 그냥 냄새가 딱 보면 거긴 그런 게 아주 몸에 배어 있어요. 그렇죠? 예. 또 미국에 가면은 코리아타운이 LA 가면은 한국 사람들 몰려 사는 데 가면 그건 금방 찾아요. 왜? 마늘 냄새가 샥 풍겨와 그냥. 아 여기구나. 딴 데 갈 것도 없어. 아 여기구나. 그렇죠. 예, 이 냄새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자 여기 뭐 하나님께서도 지금 냄새와 관련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그는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그 빵을 주 앞에 진열할지니 일주일에 한 번씩. 자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재료들은 빵이 시들지 않도록 일주일 동안 지금 계속해서 하는 건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빵이 12개 딱 하면 또 떠오르는 거 뭡니까? 아까 예? 그렇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먹여 살리시는 주님. 그것도 떠오를 수 있죠. 66권의 성경으로 주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는 주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일주일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무슨 단어입니까? 완전순대. 그러면 8은? 예, 새롭게 시작한 그 부활. 그렇죠. 그래서 8일째 성경에 보면은 할례 받을 때는 육신의 상징인 그것을 베어내고 그 다음에 8일째 할례를 받는 것은 영적인 삶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유대인들은 몸에다가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할례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 영적인 수술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8일째 되는 뭐예요? 항상 빵을 새 빵으로 갈아 껴야 돼요. 갈아 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디입니까? 8절에 안식일마다 그 빵을 주 앞에 진열할지니 그것은 영존하는 언약에 의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한 것이니라. 그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 빵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희생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이 됐죠.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우리도 이 66권의 성경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이 66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것은 영속하는 법규에 의해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그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보안에서 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조금 더 보안해서 말씀드릴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으로 만든, 금으로 이렇게 둘러서, 요로 치면 뭐라 하나, 메기를 했다 그러나, 이거 금으로 해놓은 그 위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아무데나 함부로 놓치는 게 아니라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여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빵은 사람이 굽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협조하는 우리 인간의 인성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 인성 두 가지를 다 지니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번이 들어가는 게 이제 이 등잔대라고 되어 있는데, 순금 등잔대를 지금 우리가 그 다음에 살펴볼 터인데, 여기서 지금 조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조심스러운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가? 이게 지금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아마 이걸 촛대라고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등잔대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등잔대로서 쓰여요. 왜냐하면 그 위에 성경에 보니까 등잔불이 이렇게 켜지니까. 실제적으로는 초를 꼽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촛대라고 또 해놨어요. 그래서 이 캔들스택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지금 촛대인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거기다가 등잔불을 키우기 때문에 이걸 등잔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역상에 어떤 분은 이제 왜 촛대라고 안 하고 등잔대로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게 나중에 보니까 거기다가 초를 꼽는 게 아니라 등잔불을 키웠어요. 그 기름에다가 심지를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등잔불이 올려있으니까 등잔대라고 했다. 근데 문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이거를 램프 스탠드라고 안 돼 있고 캔들스틱이라고 돼 있으면은 있는 그대로 번역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촛대 위에다가 초를 꼽지는 않고 등잔으로 심지를 해서 불을 키워서 빛을 발하도록 하셨다. 이게 사실은 정답인데 등잔으로 사용했는데 왜 그걸 등잔대라고 번역을 해야지 촛대라고 하느냐. 이래서 지금 아마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뉘앙스에서 이게 그 촛대같이 모양은 생겼는데 실제 사용은 등잔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등잔대로 지금 일단 번역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옛날 아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 같아요. 촛대라고 지금 되어 있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보십니까? 금촛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초를 꼽은 게 아니라 이거 등잔 이렇게 동그랗게 받침대가 있어서 거기다 기름을 넣고 거기다 심지가 있고 불을 켜서 이게 등잔으로 돼 있죠. 실제로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도 램프라고 돼 있어요. 캔들이라고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좀 등잔을 켰으니까 그냥 등잔대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옛날에는 아마 촛대나 등잔대나 같이 썼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여기다 초를 꼽은 게 아니고 등잔불을 피웠기 때문에 등잔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라는 것. 자, 그래서 여기 설명해 보니까 생명의 빵을 비추는 빛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아주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성막에 딱 들어가면서 오른쪽에는 빵이 있고 왼쪽에는 소위 말하면 등잔대가 있는데 그 오른쪽에 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님에 의한 조명이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 없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이 아닌 어떤 인간적인 학문적으로 접근한다거나 이와 같이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신학교에서는 이것 때문에 아주 이 성경을 손대는 원문 비평하고 말할 것도 없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성경적 기본 원칙을 따르질 않아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조명을 하셔야만 가능하다. 우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촛대를 살펴보기 전에 요한복음 6장이라 그랬죠?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그래서 어떤 분은 아주 재밌게 글을 잘 쓰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 있게 성소 안에서 주님의 공급을 받고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균형 잡히신 분이신데 인간은 보니까 항상 치우쳐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죠. 그렇죠. 정말 이게 균형 잡힌 사람을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좀,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기가 뭐가 세고 강하고 어떤 부분은 약하고, 폐가 강한 사람이 있는데 심장은 약하고, 심장은 튼튼한데 뭐 폐가 약하고, 이게 다, 그래서 그 균형 맞추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걸 어떻게든지 균형을 맞춰서 몸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뭐 기본 원칙이 있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말씀과 성령이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오직 말씀.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오직 성령.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잘못된 말입니다. 오직 성령, 오직 말씀은 없어요. 성령과 말씀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직 성령,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설교 준비 필요 없어. 성령께서 탁 펼치면 그냥 나와. 그거는 본인의 짓거림이라 그래요. 짓거림. 혼자 짓거리는 거지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그 공부하고 준비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엮어서 말씀을 비교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성령님이 기도 딱 하고 입만 열면 잘잘잘잘 나오나요? 그런 거는 전혀 비성경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오직 말씀 해가지고 그냥 분석하고 막 줄을 치고 막 일로 붙이고 저로 붙이고 막 무슨 그래가지고 쫙 들으면 무슨 논문 발표하듯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또 뭐야? 그렇죠?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에 우리에게 와야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래서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실 때나 공부하실 때나, 주님, 저는 말씀에 아둔합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저도 항상 기도하죠. 저도 말씀 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냐. 여기 나왔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는 일을 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1차적으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역사를 성령님께서 물론 하시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바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면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신비한 방식으로 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사람을 믿으면 됩니까? 이 사람이 어제 기도 한 달 동안에 얼마 기도를 많이 했다. 아니면 계룡산에서 계시를 받았다. 이게 아니고, 자,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면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성경에 의해 써 있어요.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잘하셨습니까? 예. 자, 9절부터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에 어떤 아주 청력이 뛰어난 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기가 막힌 눈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한 거는 본 적이 없어요. 또 아무리 사람의 마음이 어떤 예리한 통찰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을 그 어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자, 세상 철학은 뭐라고 가리키냐면요. 세상 철학자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요?
예?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 이거 뭐 퀴즈 대회도 아닌데, 퀴즈. 예, 예, 소위 말하는 소크라테스라고. 예. 하여간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4대 성인이라 해서 소크라테스에다가 공자, 그 다음에, 석가, 그 다음에, 예수님 해가지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네 분이 제일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누가 거기도 조합도 안 되는 걸 갖다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쨌거나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면 진리를 전파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자기가 진리를 전파하는 방법은 산파술이라 해서 산파 모르신 분 없죠? 예. 요즘은 산부인과에서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는 산파가 있어가지고 성경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는데 워낙 힘이 좋아가지고 산파가 가보니까 미리 다 나서 죽이질 못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댔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 보니까 조사놓은 산파들 있으시더라고요. 아직도 계세요. 예. 근데 산파술은 왜 산파술이냐? 산파는 아기는 엄마 뱃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옥동자가. 그러니까 그 옥동자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거를 도와주는 게 산파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뭐냐면은 진리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 이거야. 다. 성경에는 없다 그랬는데. 얼마나 엉터리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요. 소크라테스 시읒 소리 들어갈 때 벌써 넌 아니야. 벌써 딱 알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에게는 들어온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마음속에 들어간 적도 없어.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인간에게는 진리가 다 들어있대 안에. 자기는 뭐냐 철학자이기 때문에 가서 대화를 하면서 그 진리를 안에다 옥동자 낳듯이 낳게 해주면 된대. 그게 산파술이래. 그 성경에는 우리 안에는 우리의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인간은 뭐예요? 썩었고 부패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버려야 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평가하는 인간은 뭡니까? 시편 39편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잘 놔두시고 고린도전서 2장을 잘 놔두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는가는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시편 39편 5절. 자, 가장 졸린 사람이 한번 크게 읽어주실래요? 시편 39편 5절. 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인간은요, 인생이 80년, 여기 우리 방주 형제님 지금 현재로서는 80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최경자 자매님 가셨으니까, 90세는 가셨고, 이제 80세고, 그 다음에 우리 또 홍 형제님 또 79세고, 이렇게 지금 상당히,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긴 인생을 사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 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뼘 살고 뭘 또 인생 많이 살았다고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것 같아. 자,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참으로 모든 사람은 자 예외 있어요 없어요? 예, every man이라 그랬어요. 최선의 상태에서도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평가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되다 이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눈으로 나를 봐야 정확하게 나를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2장으로 오면 소크라테스는 틀렸어요. 인간에게 진리가 있기는 뭐가 진리가 있어? 없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드디어 진리가 들어오는 거지.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지 안에 들어있는 것을 뭐 산파술로 꺼낸다? 더러운 냄새나는 위선만 왜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서 지금 고린도전서 2장에 그렇게 하라 그래서 지금 미리 연습해 보는 거예요. 리허설로. 자, 마가복음 7장으로 가면은 창피한데 이거 읽으면. 그렇죠. 안 창피한 사람 좀 읽어 보실래요? 20절부터
20절부터. 김영무 형제가 안 창피할 것 같아. 하품도 하는데 좀 읽어봐 빨리. 20절. 마가복음 7장 20절서부터.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옥동자를 낳고 그냥 애써서 산파수를 부려가지고서는 끄집어내봐야 이 13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더럽게 만드는 13가지. 13이라는 숫자 아시겠어요? 한번 씌워보세요. 왜 13가지인가?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외부에서 주입이 돼야 돼. 거룩한 게.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진리야. 예수님이. 길이야. 도. 동양의 세계에는 도야. 도를 닦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 산에 갈 필요 없고 도를 닦으려면 예수님을 영접.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이야.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서 다시. 구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배하신 것들을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멍청한 사람이 여기서 아멘하고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인용하더니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어려운 것이요. 그러고 끝냈어. 아니 그 뒤에 있는 구절을 왜 안 읽어? 역전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그러나 그래 인간은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나니 하나님이 계시하시면 이제 보이는 거지. 그 계시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촛대에 탁 불빛이 여러분들 보세요. 바깥에서 번제단 아시죠? 번제단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지옥불에서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해서 처음에는 이제 문으로 들어오죠. 예수님이 나는 문이라 그랬죠. 그 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만나는 게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 지옥에서 불타시는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의 기쁨을 얻었어요. 그리고 물두덩에 가서 깨끗이 말씀의 물로 씻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성소 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그냥 깜깜한 거야. 여러분들 영화관에 딱 들어가면 깜깜하죠. 그러다가 서서히 밝아오죠. 비상구도 있고 저기 보면 빛이 싹 비치듯이 성소도 마찬가지예요. 딱 들어갔는데 깜깜한데 순간적으로 딱 보니까 천천히 뭐예요? 왼쪽에서 불빛이 쫙 비치면서 오른쪽에 빵이 먹음직스러운 빵이 싹 비치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나니 성령 그 불빛은 기름으로 만들어서 불빛 피우는 거 아시죠? 성령을 대표하는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그래서 한 형제 그분 성함을 잘 모르겠네. 그로브인가? 하여간 그 어떤 형제님이 쓴 책 제목이 Deep Things of God.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란 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깊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도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과 깊은 사랑을 하고 싶었어. 이런 고백을 들으신 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는 분은 막 웃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평생 속썩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렇게 해서 그게 안타까워서 그렇지.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것들을 알고 싶으신데 그냥 찰싹거리는 바닷가에 가지고 여러분들 에스겔서 47장에 가면요. 생명수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에서 이제 계시록에도 보면 막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죠. 어린 양의 왕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쫙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뭐예요? 발만 찰싹찰싹, 그 다음에 무릎까지, 그 다음에 배까지, 그 다음에 이제는 막 수영을 하고 하나님의 막 생명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나.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자 보세요. 성령께서 깊은 것을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맞죠? 내 마음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뭐 자기만 알지 뭐. 그 다음에 하나님 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게 제일 속편해. 왜? 서로 자기 마음을 아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음도 몰라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면 뭐하냐 이게. 남편이 당신 마음 다 알긴 뭘 알아. 그렇죠? 어느 정도는 알겠지. 그래도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진짜 속에 깊이 들어있는 거 아나요? 본인하고 하나님은 아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뭐 신학교 교수고 뭐고 알아봐야 그냥 찰싹찰싹거리는 거 야풍 그거 몇 개 아는 거예요. 깊은 것들은 하나님의 영만이 아신다니까요.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이 쫙 비추면 진짜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12절 이제 우리가 그런데 이거를 교회에서 이 상을 차려가지고 교회에서 영적인 깊은 것들을 먹게 해줘야 되는데 상을 안 차리네. 그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진짜 성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말씀에 맛있는 빵과 그 다음에 이 성령이 비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막 풍성하게 먹고 satisfied 막 배불러가지고 그냥 기뻐가지고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런 공급을 안 해주니까 그렇죠? 풍성하게 차려야 되는데 밤낮 우유만 또 주고 또 우유 주고 또 우유 주고 또 젖 주고 그러면 나중에 질리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귀도 들은 적이 없고 어떤 눈이 본 적이 없고 그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도 들어있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심으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배워가는 기쁨,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쁨을 간증을 안 해. 뭐 체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한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걸 뭘로 입증하냐 이게. 지금 제가 제 얘기합니까? 성경을 계속 찾았죠? 성경으로 비교했죠? 성경으로 비교했죠? 마음속에 뭐가 있다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더러운 게 있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거 말씀을 찾아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죠. 여기 나와있죠. 어떻게 한다고요?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니까 뭐 자신의 무슨 경험담이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그냥 재미있게 엮어서 막 예화를 붙여가지고 그냥 멋지게 해서 그걸 좋은 설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기름 부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엠마오로 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burn 타올랐다 그랬잖아요. 뜨거워졌다 그랬잖아요. 그거였구나. 와, 그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이라 그랬죠. 그래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찾았습니까? 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면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한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성경을 계속해서 비교함으로써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방식이야. 이 사람 지금 성령께서 이 형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했잖아요.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예화를 어떤 분이 갑자기 설교하는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나는 그분 개인적으로는 존경해요. 왜냐하면 훌륭한 점이 많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설교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
이 시대의 영웅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한 20분 그 얘기 하더니 그 사람 칭찬하다가 설교가 한 30분 하는데 20분 그 얘기 하다가 그냥 어떻게 다 끝나버렸어. 그럼 성경을 영적인 걸 영적인 것으로 비교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고. 자, 이사야서 28장으로 갑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게으르니까 성경을 그냥 쉽게 딱 읽으면 아니야. 안 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계속 비교해서 찾아야 돼. 졸릴만 하면 성경 피세요. 자꾸 졸릴만 하면 찾으세요. 졸릴만 하면 찾으세요. 자, 이사야서 28장으로 가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9절.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하나님이 지식을 배우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 누구냐?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성경 기록 목적이 첫째 진리라 그랬죠. 교리인데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소위 우리나라에서 말씀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구원파가 많아요. 뭐 이 무슨 그다음에 박 무슨 뭐 권 무슨 뭐 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아요. 또 뭐 섬 어디도 있고 하여간 뭐 복음교회 무슨 구원파 다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거는 훌륭한 일이고 쓰임 받은 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나야 그 다음부터 진리의 지식이 들어가고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1년 52주 내내 젖만 주는 거야. 매내. 실제로 또 복음 설교, 또 복음 설교, 또 복음 설교. 오늘도 복음을 풀어드립니다. 창세기에서 풀어드리고 출애굽기에서 풀어드리고 계시록에서 풀어드리고 계속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뭐 칭의를 얻었다. 좋습니다. 그만큼 배워야 돼요. 그런데 왜 젖가슴에서 떼어나서 더 좋은 깊이 있는 이제 고기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고기는 안 주는 거야? 히브리서에 보니까 고기를 먹으러 나아가라 그랬는데 계속 젖만 먹고 있으면 너희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제발 젖 떼고 더 젖 그만 먹고 나아가라고 히브리서에 써있는 히브리서 전체가 그 얘기예요. 핵심이. 자, 여기 왜 그러냐? 10절.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 여기저기를 자꾸 파고 여기. 이런 거 하기 싫어하는 사람 두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29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서 29장. 여러분은 이런 분이 아니니까 다행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성경 공부를 하라 그러면 자, 11절. 이사야서 29장 11절. 모든 자들의 환상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인된 책들의 말씀들 같이 되었나니. 성경을 펼쳤더니 봉인이 돼가지고 펼쳐지질 않아. 여러분들 아시죠? 봉인되는 거. 여기다 딱 수능 시험 볼 때 여기다 봉인해가지고 이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딱 봉인을 해놓잖아요. 그럼 열려지질 않아. 성경이 펼치긴 펼쳤는데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열려있는 게 아니야. 읽어도 뭔 소리인지를 몰라. 써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성경 박사들에게 무슨 신학자에게 읽으라 그랬더니 그것은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그랬대잖아요. 대표적인 사람 우리나라도 있고요. 그 사람이 왜 그랬느냐. 자기 스승이 칼빈이었어요. 그래서 칼빈이 그랬거든요. 칼빈이 성경을 주석을 다 하고 계시록에 딱 오니까 이건 봉인된 책이구나. 이거는 함부로 읽으면 큰일 나네. 읽지 마라. 아예 주석을 안 달아버렸어. 칼빈 주석에 보면 계시록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도 강해를 다 하더니 계시록은 못합니다. 성경에는 계시록 읽으면 축복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죠.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어요. 계시록을 읽고 그대로 행하면. 근데 계시록은 위험한 책이니까 봉인돼 있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좀 공부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건 봉인돼 있습니다. 함부로 읽으면 큰일 납니다. 거기는 막 그룹들이 나오고 막 어렵습니다. 바퀴가 나오고 영이 나오고 막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렇죠. 어떤 뭐 좀 먹으려고 하니까 그건 맛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거 위험합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그룹은 뭐냐. 12절 또 내가 그 책을 학식이 없는 자에게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난 학식이 없다 하리로다.
성경 공부하자니까 아이고 저야 배운 게 있어야지 아는 것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그냥 목사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냥. 이런 사람들 두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 번제단을 거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알고 배웠습니다. 물두덩에 가서 말씀의 물로 씻었습니다. 정결하게 됐습니다. 이제 세상 것들을 싹 정리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빵을 성령의 조명과 함께 성경을 성경으로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면서 맛있게 먹고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하고 그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맞나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예?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몇 가지 31절서부터 너는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등잔대를 두들겨서 만들고 두들겨야 돼요. 두들기는 것 아시죠? 고통 아까 이 빠서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것의 대와 가지들과 잔들과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며 여기에 대한 의미는 아까 제가 우리 신학원에서 강의한 거 공부하라고 그러셨습니다. 6가지가 등잔대 옆에서 나오게 하되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게 하며 하고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며 한 가지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3개가 있게 하고 다른 가지의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3개가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오는 6가지의 그와 같이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아몬드 나무는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아몬드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왜 그럴까요? 민수기 17장 8절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론에 대해서 또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들이 일어났잖아요. 왜 너희들만 하나님 말씀 맡았냐 하면서 대들어가지고 정말 아론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제사장 계rin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다 막대기 하나씩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다 그 언약궤 위에다 올려놓고 아침에 딱 깨보니까 아론이 올려놓은 그 막대기에만 이런 죽은 나무인데 거기에서 싹시 나왔어요. 아몬드 나무에서. 그래서 부활을 예표하잖아요. 부활. 그렇죠? 그리고 아론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임을 입증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아몬드 나무. 자, 그 다음에 34절 또 등잔대에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4개가 있게 하며 그리고 성경에는 또 아몬드 하면 또 떠오르는 건 있으신가요? 예,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아몬드처럼 허옇게 머리가 돼서 나이가 든 모습을 나타낼 때도 아몬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35절 등잔대에서 나오는 6가지에 따라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고 또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며 또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할지니라. 그래서 여기 2개에서 6개 돼 있고 가운데만 딱 그림 보시면 되죠. 2개씩 돼 있고 가운데 거만 딱 기둥에 길게 들어서 있는 모습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그것들의 둥근 꽃받침들과 가지들은 같은 것으로 만들지니 곧 그것을 다 순금으로 두들겨서 하나로 만들지니라. 7개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하나예요. 하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7영. 그런데 그 하나님의 7영은 계시록 아까 우리가 오전에 공부한 데 보니까 어린 양의 7눈이야. 어린 양에게는 7뿔이 있고 7눈이 있는데 그 7눈에 해당하는 게 7영이라 그랬어요. 37절 너는 등잔대의 등잔 7개를 만들고 그것의 등잔들에 불을 붙임으로써 그것을 맞은편으로 빛을 발하게 할지니라.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빵. 그걸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주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7개로 된 가지로 된 촛대가 뭐라고요?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께서 촛대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으로 비추는데 그 바깥으로 드러난 우리의 뭐가 선한 행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난다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써 있잖아요. 너희의 빛을 비추어 너희의 선한 행실로 사람들을 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너는 등잔대의 부집개들과 불똥 그릇들을 순금으로 만들지나. 이 부집개 불똥 그릇은요, 심지가 타면은 그거 해야 되죠. 불순물 들어가면 안 돼요. 불순물은 반드시 빨리빨리 제거해야 돼요. 다 이유가 있어요.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항상 순수하게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가 그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성경에서 이렇게 순수하게 달란트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달란트도 없는 사람들을 탤런트니 이게 무슨 탤런트입니까? 텔레비전 탤런트들이 사실은 달란트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럼 별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에서의 탤런트는 아닌 거, 달란트는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달란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물, 달란트를 주실 수 있고, 봉사의 달란트를 줄 수 있고, 그런 그 은사들이 쫙 선물들이 고린도전서 그다음에 12장과 로마서 12장 얼마나 좋아요. 12장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기록되어 있는 장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쭉 읽어보니까 이런 은사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그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죠. 40절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그래서 지금 만들어낸 모양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빵과 그 다음에 촛대에 대해서 그 등잔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도를 여기서 이거 하면은 뭐 1년 내내 이것만 공부해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아마 여기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전부 성경을 찾아서 뒤지면은 결국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공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이 성막론을 꼭 찾아서 살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26장에서 성막, 텐트, 27장에서 밖에 나와 있는 번제, 그 다음에 28장에서 제사장의 의복, 그 다음에 29장에서 드디어 이제 봉헌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이우진 형제님 다 안수하듯이 여기서도 지금 드디어 탁 해가지고 안수식을 거행해서, 그 다음에 30장에 가면은 드디어 여러분과 제가 성소에서 빠뜨려 놓은 분향제단에 들어가서 향단이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면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쫙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는 거야. 향단에 가서 기도하는 거. 순서도요.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만드는 장면. 이거는 이제 지시, 설계도고 만드는 장면이 이제 35장서부터 40장까지 나오고 그 중간에 그 유명한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 때문에 또 한번 큰 난리가 났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한번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막 세상으로 떠내려간 적 있죠? 여러분들도? 예, 그런 체험이 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습니다.